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라는 제목으로 하느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한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앞선 3번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앞선 3번의 패배를 철저하게 복귀하면서 4번째 대국에서는 승리하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훗날에 그는 한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승패가 갈렸다고 바둑이 끝난 게 아니죠. 승패보다 더 중요한 복귀가 남아 있어요. 뭘 잘못했고 뭘 배울 수 있는지 돌아보는 건 바둑이나 인생의 실력을 늘리는데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2024년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자체를 복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기쁨과 슬픔이 분명히 있으셨을 테지요. 또 성공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실패한 점도 있을 겁니다. 형통과 곤고함이 마치 바둑알처럼 흑과 백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부침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라고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알 듯 모를 듯,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요, 인생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성찰하면서 무엇이 지혜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도서에 있어서 중요한 2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벨이고 하나는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벨과 올람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한계를 스스로 직접 발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런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좋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욱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를 지금 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돈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을 때, 그리고 돈이 부족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돈이 충분할 때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돈보다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자들인 저희들에게는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이면 돈이 더 좋지 지혜가 뭐가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돈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졌더라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지혜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돈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번영 속에서만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고난 속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돈은 현세에서만, 이 땅에서만 의미를 갖지만 지혜는 현세와 내세에 모두 유익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은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지혜는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모두 돈보다도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주어진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굽고 펴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고 펴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올해 똑같은 결정과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생각의 울타리와 틀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좁은 식견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똑같은 판단을, 똑같은 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면은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것 투성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결과로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내가 만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내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억울함과 원망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우리 거룩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머나먼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체험까지 하면서 결국 요나는 그가 원치 않았던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구부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구부려 놓으사 그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금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펼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과 모든 과정 속에 구부리시고 펼쳐 놓으시는 이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릴 수가 없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굽게도 하시고 펼쳐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구부려 놓으시기도 펼쳐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이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서 요나의 길을 구부리기도 하시고 펼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참 안 된다라면서 인생 자체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내 생각과 다르게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굽어도는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통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을 때나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구부리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분께서 펼쳐내시는 데도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자막이 잘못 나오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꺾으실 때에도, 우리들의 인생을 펼쳐내실 때에도 그 가운데는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을 철저히 맡겨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2025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삶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 한 해 내가 과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까?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복음송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굽게 하셔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곧게 하셔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라는 시간은 어떤 날이 있습니까? 분명히 좋은 날도 있고요, 분명히 나쁜 날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날만 계속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나쁜 날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히 형통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크게 성공하지는 않을지라도 주어진 우리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고 있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보하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보하 뭘까요? 아를 보아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탈하고 평범하게 잔잔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행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했다면, 오늘 하루가 평소와 같았다면 우리는 행복해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형통한 날의 지혜를 1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시간, 이 평안한 시간, 정말 아주 보통의 하루를 충분히 만끽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반면 형통한 때에도요, 불안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의 시간을 주셨는데, 평안하게 인도하셨는데, 뭔가 좀 잘 되게 하셨는데 왠지 그 다음 스텝이 불안해서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나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자꾸 내일의 어려움을 오늘 끌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그러니 형통할 날에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지금처럼 어두운 밤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감탄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도 소소한 행복을 누릴 줄 압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고 너무나도 익숙한 인연임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날의 지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곤고할 때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때로는 용광로 안으로 그저 들어가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곤고한 날을 이겨내는 지름길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해보고 부족하지만 짧은 삶을 되돌아보건대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별다른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저 인내하라고요. 그런데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나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즉 이 곤고한 날을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곤고할 때에 되돌아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이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훈계의 시간일까? 아니면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빚어 나가시려는 훈련의 시간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면서, 또한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통마저도 낭비하지 않고 성숙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뜻모를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곤고한 시간을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독소를 다 토해내게 하시고 정금같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상황, 그러니까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규칙적도 아니에요, 불규칙적으로 병행하게 하시는 이유까지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장래일을 모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왜 장래일을 감추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통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는요 비밀 이야기도 잘 누설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장래일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추셔야만 생기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몰라야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고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을 구했던 그가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였고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긴 부르셨지만 어떤 땅으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생길지를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가르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만일 다 알고 시작한다면, 만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된 거니까 내가 형통한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 날이 언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조금도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마주할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과 곤고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합니다. 2025년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 기뻐해야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어떤 염려와 불안에 휩싸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되돌아보아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교만이 행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바른 생각을 하는 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을 쓴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가장 나쁜 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만큼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좋은 날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좋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형통할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야말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도 우리를 자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사로잡힐 때, 오직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곤고한 날에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꿈은요, 이 배고픔을 빨리 벗어나 배부름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배고픔과 배부름, 이 모든 형편에 자족할 줄 아는 성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가 있다면 분명히 바울은 지금 곤고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날에 처해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도 오히려 기뻐하는 이 초월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며 강하게 독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 앞에 죽었다, 죽노라라고요. 또한 나는 날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찌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길을 내어주지 않으시겠으며 필요한 나를 허락지 않으시겠느냐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굽게 하시든지 곧게 하시든지 주님 내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규칙적으로 병행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날이야말로 내 인생에 나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둑 기사에게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수 한 수에 집중하면서 전체 판세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체의 판세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면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들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기쁨도 찾아올 겁니다. 아마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고 펴게 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한 형통한 날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또한 곤고한 날에는 막연하게 뜻모르게 절망하지 말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들을 자족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2025년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